8월 23일 월요일 아침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을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되었을 때 시몬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것은 시몬의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크고 또 그렇게 그 정도의 차이지 모두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모시고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귀한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예수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잠시 쉼을 좀 갖기도 하시고 뭐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이미 베드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모님이 심각한 이 질병으로 열병으로 좀 누워있는 고통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 주셔, 구원해 주셔.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 해결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문제 해결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가정적인 인간관계, 물질 등등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거 하나가 뭐냐면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서 그 여자는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는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했다는 거죠. 근데 이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병들어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베드로가 참 많이 힘들겠다. 아니면 그 베드로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들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먼저 알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또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여쭈면서 함께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당사자도 자신의 문제지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해도 모르겠어요. 잠깐의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등등 많은 방법을 찾아봐도 완전한 해결은 되지 못해요. 예수님께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내놔야 돼.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 문제를 고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권세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에요. 그거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고하며 간구하는 믿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많이 활동들이 억제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에? 어제도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한 가정들 이렇게 전화도 좀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보니까 또 우리 집사님 아버님 그렇게 심각하게 병이 잘 치료되다가 또 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본인 당사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이게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고통받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려 밤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렸던 베드로의 믿음. 그러나 순간 마음에 의심이 들고 의심했을 때 물에 빠져 죽어가던 베드로를 예수님 달려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그 손, 그 손이 치료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 손을 오늘 우리를 향해 펼쳐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 손, 그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열병이 떠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본인 자신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여인이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건 뭐예요? 고침만 받았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섬기는 삶, 수종드는 삶,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종들듯이 주님을 위해서 수종들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로서 기도자로서 감사함을 가지고 섬기는 삶.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감사의, 그것이 승리의, 그것이 의의 면류관의 모습이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고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고하시는 간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주님께 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날, 축복의 여정 우리 또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